반갑습니다. 네, 벌써 2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날씨도 약간 좀 회복된 듯 하다가 또 지난주에 좀 약간 추워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 합당한 은혜로 저희와 함께 했음을 또 믿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감사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이 감사의 우리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참 힘들어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상황 자체에 대한 해석도 그렇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삶의 근거가 이 여호와 하나님, 또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은혜에 우리가 기반한 것임을 알 때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나아가서는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을 품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힘들 때가 많죠. 오늘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그 힘든 상황이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은 지지난 말씀에 이어서 조금은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 앞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전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과 창세기 말씀을 번갈아서 말씀 전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한 3회 정도, 4회 정도 전인데 우리가 가인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때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그 이어서 가인과 그 후손의 삶, 하나님을 떠나 노 땅에 방황하며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가인과 그 후손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런 가인의 삶 을 바라보고 있었던 가인의 부모가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재조명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풍성하게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부모로 살아간다 할 때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을 얻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특히나 이제 믿는 자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럴 것 같은데 부모를 하면은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냐? 바로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가장 기분 좋지 않나,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가장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 볼 때는 그 자녀들이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정죄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품으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서로를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해야 하는 그런 자녀들의 삶을 볼 때 부모는 그 어떤 때보다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로 가인을 낳았죠. 그리고 둘째로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아픈 순간을 맞이하게 됐죠. 아벨이 죽는 사건입니다. 근데 아벨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사랑에 낳은 그 첫째 아들 가인에 의해서 자기가 또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아벨이 죽었을 때에 이것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부모의 가슴을 찢어놓고 원통하고 비통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상황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특히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그나마 남아있던 첫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을 향해서 노땅, 방황하다, 방랑하다, 쫓기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노땅에 거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바라볼 때 그 부모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감히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참 비통한 가운데 지내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도 스스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 가운데 그나마 본인들이 유일하게 붙들 수 있었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자기를 다시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았던 그 믿음이었는데, 근데 그 믿음의 징표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을 주셨고, 특히나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온전히 구원의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이러한 소망조차도 어떻게 보면 끊어지는 그런 극심한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겪었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희망적이고 또 너무나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어떤 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그만큼 커다란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2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연속해서 이런 말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 어디에도 소망을 줄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기에 좌절하고 낙담해 있는 상태로 두시지 아니하고 다시금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며 즉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선물로 주시느냐? 25절을 보면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설교 말씀 길잡이에 보면 1번 질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 허락하신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셋이라고 되어 있죠. 셋.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런 맥락 가운데서 2번 질문에 보면 셋을 맞이한 아담과 하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두 아들의 그러한 아픔 가운데 사랑하는 아벨이 죽고, 근데 그 아벨이 죽은 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첫째 아들 된 가인에 의해서 죽고, 근데 하나 남아있던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방황하며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이 험한 삶을 살아가는 가인과 그 후손의 삶을 바라봤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 셋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셋을 맞이한 아담과 하와의 심정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큰 위로와 기쁨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 셋을 받았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다시금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소망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구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뜻을 살펴볼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셋째 아들 셋을 맞이한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기쁘지 않았을까. 물론 앞서 잃었던 아벨을 생각할 때 마음이 더욱 아프고 힘들 수 있었겠지만 이를 뛰어넘어서 이 슬픔과 고통과 이 낙심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다시금 회복의 그러한 은혜를 누렸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셋의 이름을, 그 셋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더욱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셋이라는 것은 의미 자체가 뭐냐면 원래는 그 히브리어로 쉿라는 그 동사로부터 파생된 단어예요. 이 쉿라는 의미는 무엇을 두다, 임명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의미로부터 파생된 셋이라는 의미는 그냥 그 자체로 보면은 보상 또는 대치된, 임명된, 허락된, 지정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대치되었단 말은 이게 대신할 대자의 둘치자거든요. 그 대신해서 둔다. 무언가가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을 메운 거예요. 어떤 공백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허락하신 여자의 후손을 이을 그 공백을 하나님께서 이 셋을 통해서 다시 임명하고
대치되어서 두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이 셋이라는 의미에서 또 생각해 보면 이 셋이 이렇게 둘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셋은 다른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생물학적으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온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또 하나님의 강력한 그 뜻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들에게 두시고 허락하신 아들이다라고 이 셋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알았기에 아담과 하와는 셋이라는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이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누가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그런 위로, 또 자기 안에 다시금 샘솟게 된 그런 소망이 더욱더 확고하고 공고하게 확정되는, 더 이제 믿음이 자라가는 또 결정적인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26절에 나오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자의 후손, 당신을 아담과 하와를 다시금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그 여자의 후손을 계보를 잇는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 사건이 뭐냐면 이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라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고자 하는, 자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변경하거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보면 이 4번과 5번 질문을 통합적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을 다시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셋은 에노스를 낳았죠. 그럼 이 에노스의 의미는 무엇인가? 에노스의 의미는 무엇인가? 4번 질문이 나오는데, 이 에노스의 의미를 보면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더욱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노스는 원래 나시라는 그 히브리어로인데, 이 나시가 뭐냐면 연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에노스라는데, 에노시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그냥 의미 자체를 보면 그냥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가? 아담 또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했죠. 다시 회복하는 말이에요. 아담이 뭘로부터 만들었죠? 뭘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아파르. 마른 흙으로 지으셨다 했죠. 흙으로. 이 흙이란 게 뭡니까? 완전한 겁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는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면서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흙 자체가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후 불면 날아가죠. 특히나 마른 흙 같은 경우는.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토기할 때도 흙으로 만들어진 뭐 어떤 물건은 어떤데요? 쉽게 깨어지죠. 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물을 보더라도 옛날에 다양한 토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려청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백자라든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사시대부터 해서 다양한 토기들이 있는데 이 토기들이 온전하게 이렇게 보존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그럴까요?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발견하게 되면은 그 가치가 높단 말이에요. 너무나 깨어지고 분실되기 쉬운 재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오랫동안 보존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물론 다양한 가치가 있겠지만 그 자체로도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거죠. 희소성으로. 제가 이 말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에노스란 말 자체도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은 아주 노쇠하고 연약한, 그래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본 의미를 담은 이름이에요. 에노스란 말이.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에노스라 했단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셋은 그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깨달았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에 의하면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 첫 번째가 뭐랬어요? 우리 인간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걸 아는 걸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이을 그 계보에 대신 두었던 이 셋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그런 나약함, 연약함, 노쇠함,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필멸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를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는 것을 보면서. 또한 이 에노스는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삶, 또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뜻에 따라서 에노스조차도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죄와 비참이 심각한지,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인지 잘 알았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로서 뭐냐면은 에노스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자기의 삶을 뜻을 두거나 이 세상을 향하여서 자랑하거나 또는 자기의 가진 어떤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 에노스가 향했던 것은, 에노스가 부르짖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 어떤 소망이 없음을, 인간에게는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속에서는 그 어떠한 희망도, 그 어떠한 기쁨도, 그 어떠한 영원한 생명도, 그 어떠한 소중한 것도 자랑할 거리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일한 우리의 산소망 대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은 노 땅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며 늘 무언가에 쫓겨다니는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디에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가 없죠. 잠시 잠깐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또는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그러한 한계가 많고 일시적인 우리 안위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뭐예요? 영원히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 자체가 늘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또는 왕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서로 간에 이권을 향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적자생존과 같은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 살아가는 현실은 참으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비들 또한 특히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전제 자체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고난을 받는다 라는 전제가 늘 들어가요. 십자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 자체가 진노의 자녀로서 사단 마귀의 종노를 타며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더라도 이 세상 속에서는 그런 인간의 육신의 한계 가운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더 핍박받고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라 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죠. 나가서는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우리 믿음의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선배죠.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우리 바울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자기의 삶을, 자기가 받은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는 이러한 자기의 삶을 좀 축약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바울은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았지만 감히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애타지 아니하더냐? 즉 자신이 받는 고난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그들이 받는 고난들조차도 자기 것으로 삼아 애타고 그것을 인해서 더욱더 마음 아파하고 이러한 삶을 살은 바울이지만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할진데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지금도 너희를 위해 염려하고 너희들이 실족자 아니할까? 애타고 이런 상황에 있지만 나는 자랑한다. 무엇을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약할 때 강함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노스처럼 노쇠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인간의 한계 가운데서 오히려 참 소망 대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고백한 이 동일한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단순히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잘 이야기해 놓은 우리 특히 희망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죠. 쭉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그런 삶을 나열하면서 또 후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뒤에도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참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험난한 나그네 삶을 살았죠. 오히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육신을 바라볼 때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 절망과 낙심의 시간들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을 거고요. 근데 거기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 이 세상의 피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참 소망 되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오히려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내 이 한 몸 들은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죽기 위해서 그 부활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고자 더욱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절망 가운데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두고 에노스를 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은 결코 변하지도 포기하기도 거짓말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가 받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서 죽음을 문 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히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 어디에도 소망 둘 수 없는, 깨어지기 쉬운 우리 인간이 감히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력은 무엇이었냐?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에 있었다는 것을, 이 예수의 한량없는 긍휼과 사랑과 나아가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근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가 이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뿐만 아니라 제가 한 개 더 또 소개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뭐냐면 지금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그 형제인데, 이분은 저랑 비슷한 나이대인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나이대인데 뭐냐면 남수단 월드비전 얌비오 지역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안젤로 마투치라는 사람의 자기 삶의 이야기예요. 저도 경건회를 나눌 때 이 사연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참으로 좀 잘 부합하다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젤로 마투치는 소년병 출신이에요. 소년병. 남수단. 이 수단은 1983년도에 그 자파르 니메이리라는 대통령이 남부 자치권을 갖다 해제하고 이슬람 국가를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그 남부 주민들은
수단 인민해방군을 결성해서 이제 참혹한 분쟁이 시작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250만 명 이상이 이 분쟁으로 말미암아서 죽었어요. 엄청나죠? 근데 이 안젤로 마투치가 어렸을 때, 1987년도에 이 안젤로 마투치가 있는 그 마을에도 이 공격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3주간 가족들 다 같이 함께 숲으로 피신해 있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모든 마을이 다 불타고 없어진 상태였죠. 한순간에 자기의 거처를 잃고 모든 재산과 어떻게 보면 삶의 근간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참혹한 절망감을 겪었어요. 너무나 슬픈 순간이었대요. 그래서 안젤로 마투치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그때 이런 소문이 돌았대요. 그곳에 가면 총을 얻을 수 있다.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가족들을 지킬 수 있다. 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안젤로 마투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가족들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아직까지 어린 소년이었던 안젤로 마투치에게는 힘이 없었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딴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소년병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총도 얻고 훈련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가족들을 지켜야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어머니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무작정 떠났대요. 그래서 그 수백 명이 모여있는, 소년들이 모여있는 곳에 합류해서 그들이 가는 곳에 무작정 따라간 거예요. 이 과정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석 달 동안 500마일, 석 달 동안 500마일을 걸어서 에티오피아에 도착했는데, 근데 그곳에 가는 도중에 잘 알겠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고 마실 게 없으니까 목마르고, 근데 잘 알겠지만 또 군인을 해봐야 제대로 체계도 안 돼 있죠. 근데 사람이 자체가 잘 알겠지만 너무 잔혹하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서도 모진 고문과 구타와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병까지 걸려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에티오피아까지 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자기는 겨우 살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집단으로 매장되는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직접적으로 봐봤던 거예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근데 자기도 여기서 죽을 수 없으니까 악착같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근데 도망가다가 또 강에 또 집단적으로 익사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말로만 듣는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한국 전쟁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한국 전쟁이 너무나 참혹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 참혹한 경험이 지금 75년이 지난 지금도 어때요? 그분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안젤로 마투치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 어쨌든 자기는 살아남아서 에티오피아를 거쳐서 뭐냐면 케냐로 또 가게 됐대요. 케냐로. 그것도 또 무작정 그냥 간 거예요. 다행히 케냐에 도착했을 때 그 난민 캠프에 지낼 수가 있어서 생명을 부지받았답니다. 난민 캠프에서 만났던 것이 바로 월드비전 직원이었죠. 그곳에서 식량 배급을 하고 있는 월드비전 직원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대요.
물론 만날 수 있었지만 배급받아 하더라도 그 난민 캠프 자체가 어느 정도 뭐 보호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 자체가 제대로 된 집도 없죠. 또 생활 모든 부분에서 열악했기 때문에 8년 동안 그 케냐의 난민 캠프에 있었는데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대요. 그렇게 하다가 극적으로 길 잃은 소년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인지 어쨌든 그를 통해서 뭐냐면 미국으로 가게 되었대요.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난민 캠프에 있는 애들 중에서 몇 명을 이렇게 데려가는데, 우리 한국 전쟁 때도 보면 그렇게 데려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미국 가정을 만나고, 다행히 또 시민권도 얻고, 또 심지어는 대학도 가서 종교학을 전공하고 국제개발을 부전공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수단, 자기가 원래 살았던 곳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좋은 이제 환경 속에서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토치는 고민이 많았겠죠. 일단은 고향 땅에 남겨둔 어머니를 비롯한 형제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으면 자기는 그래도 거기에 비해서는 좋은 환경 속에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마투치는 과연, 특히나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마투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일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대요. 그러다가 마투치는 2007년 12월에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미국에 있으면 자기 한 사람의 안위는 보장받고 좋을지 모르겠는데, 필요로 봤을 때는 미국에 있는 것보다는 자기 고향 땅 남수단, 여전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남수단에 가서 자기 삶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겠다 해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죠. 20년이 지난 그날에. 마투시는 지금은 이제 월드비전 직원으로서 남수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남수단의 많은 아이들은 마투치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대요. 마투치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날에 그 너무나 극심했던 고통들, 또 악을 경험하면서 자기에게는 다시금 이렇게 아픈 기억들을 되새긴다는 게 너무나 힘든 순간들이었지만, 이 신앙이 있었던 마투치는 우연찮게 이 성경의 요셉이 떠오르면서 자기의 삶도 요셉과 같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오히려 자기의 삶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죽음과 같았던, 그 지옥과 같았던 그 남수단에서 거기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 그들을 그래도 살리는 데 내 삶을 드려야겠다 해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사자굴로 들어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왜 저렇게 사서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여러 가지 보장받는 삶을 버리고 오히려 그 사지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곳으로 스스로 들어갈까?
이 힘의 원동력 무엇일까? 무엇일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존재 이유, 우리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또 질문과도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결정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아니더라도 우리 믿음이 많은 선배들 삶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우리 삶을 어떻게 보면은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연약하고 한계 많은 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었고, 또 여기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뛰어넘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며 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전에도 알았지만 다시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또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삶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두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그런 안락함들, 이 세상에 그냥 주는 그런 편안함, 또는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어떤 좋은 것들을 우리가 쫓아 산다면 결코 그러한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 떠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참 소망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와 비참의 그 실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진정으로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은 이 하나님 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그러한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나, 또 이러한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것처럼 형제간에 서로 죽고 죽이고 또 나아가서는 산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민낯은 처참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낙담적인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적용시키시고 또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빚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오히려 위로와 소망을 얻었고, 그것이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더욱더 확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동일하게 우리는 이 구약에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이 온전히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이 예수를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답게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그 하늘의 가치, 하늘의 그 소망 가운데 오히려 힘들고 열악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오히려 하늘로부터는 참된 위로와 평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더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삶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